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예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호세아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3장은요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막을 수 없을 게 너무 뻔한 상황.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죠. 자기를 높였답니다. 교만해져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대요. 자기를 높이더니.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더 의지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자기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도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사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하긴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랬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나왔듯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은장색이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은장색이 만들어 놓고 여긴 뭐 송아지로 지금 형상화 해놨는데 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 얘기인 거죠. 결국엔 3절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들도 결국 은장색이 만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지, 참으로 내가 만든,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잊은 지 또 오래됐다. 잊은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에 걸쳐서. 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른 땅에서도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자, 그런데 6절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 그들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배불렀는데, 근데 하나님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배고픈 맹수와 같이 그들을 찢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쉬워요. 하나님한테 뭐 어려울 때는요, 당연히 하나님한테 뭐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뭐 당장 뭐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좀 이렇게,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뭐 당장 먹을 거부터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저기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만 있으면 어쨌든 간에 배고픈 상황에서 뭐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할 힘만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 찾아요. 어쨌든 간에 매달려요. 그래야 어쨌든 살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생길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뭔가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문제 없을 줄 알아요.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 찾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안 찾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하나님이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시고 화장실 가기 전 생각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울 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기에 더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왕정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자, 이스라엘을 패망의 원인이 뭐냐? 9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구체적으로는 10절 말합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는 왕을 요구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더라는 거죠. 사무엘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계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여기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간 거는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을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운 것이지. 근데 일단 허락은 하셨는데, 근데 허락은 하신 것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지켜보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왕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랬으니 그 진노에서 패하셨어요. 11절 말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일단 너희가 자꾸만 하나님 아닌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내 분노해가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세우긴 세웠지만은 이제 진노해서 패하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 왕이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정권 거기에 희망 없어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기독교인들도요. 보면 정말 어느 정권이 세워지고 또 어느 이렇게 이데올로기 어느 정치인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휘둘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어떨 때는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누구 특정 정치인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우상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떨 땐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특히나 세상의 권력,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자가 안 된다니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12절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는데요. 자,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나오려고 하지 않는 아기, 못 나오는 아기일 수도 있고 나오려 하지 않는 아기와도 같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계속 반항한다는 거. 그러니 14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얼핏 보면 참 구원의 메시지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 바울이 어떤 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인용하기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호세아 13장 14절의 맥락을 보면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죠. 사망이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올이 또한 내릴 것이다. 너희가 뉘우침이 또 없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 또 스올 그게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멸망에 대해서 15절 16절 말씀하잖아요. 끔찍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곧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가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물론 신약 성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이걸 전혀 다른 의미로 쓰긴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파멸에서 승리로 그리고 패망에서 좋은 소식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린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에게도 사실 이거는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망이고 스월이고 다 마찬가지.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잊지 마세요. 오늘 성금요일 주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분 한 분뿐인 거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오늘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 잊은 죄, 여러분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될수록 세상의 권세를 내가 더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세상의 권세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죄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최후 승리의 소망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나 특정 그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되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럴수록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 생각 안 한 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 그러기에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또다시 한 번 저질렀던 죄, 그 유혹 자꾸만 빠질 수 있고 또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인 우리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 부활에 대한 믿음,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이런 죄들, 우상숭배의 죄, 특히나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를 의지하려 했던 모습도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하고요.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은 죄, 내가 잘 될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이 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 회개하면서 그러기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예,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 우리 십자가의 역사, 우리가 또한 깊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이 시간이면은 원래 그 06시 반 예수님 이제 뭐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불법적인 또 신문도 받으셨고 지금은 아마 당시로선 합법적인 신문을 받고 계셨을 시간이었겠네요. 예, 빌라도에 의해서. 예,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시간인데, 이제 09시 정도부터, 이제 09시부터 15시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그런 시간이다. 그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래도 뭐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좀 적당히 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또, 그렇게 여건이 어려우시면 그 시간 어떤 형태로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일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요. 사실, 그냥 십자가 하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워낙에 십자가가 익숙해서. 근데 사실 인류가 고안해낸 그런 형벌 중에서, 특히 사형 중에서, 고문 중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이 역대급으로 잔혹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또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정말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수준에서 아주 그냥 인간성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들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듯이 참으로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그래도 경제적인 아주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전 세계적으로도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래도 있고요. 정말 뭐 이게 기본적인 그 생존 조건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안 되면 존엄성 뭐고 자존심 뭐고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못 찾아요. 사실은 지금 눈앞이 핑핑 도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 배고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전쟁과 테러와, 그렇죠? 그리고 치안의 불안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폭력 때문에 갖가지 문제,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부대에서도 그런 일 겪는 사람이 뭐 우리 부대에는 뭐 없기를 바라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있고요, 그렇죠? 여기저기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치안이 불안해가지고 뭐 마약 카르텔이 팔을 치는 멕시코라든가 또 아예 그냥 무정부 상태에서 거의 뭐 반군이 판을 치고 해적이 판을 치는 뭐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해서 전쟁의 공포 속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바지에 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특별히 가자지구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뿐만이 아니죠.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떤 문제로든 그렇죠. 정말 온갖 그냥 생존 조건을 위협받고 폭력과 억압 속에서 그냥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음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고통도 좀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